욥기 10장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욥이 자기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그 병이 지독하니까 또 친구들의 말들 들면서도 마음에 괴로워서 내 영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연통함을 받으라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참 질문하는 삶이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내가 살고, 왜 내가 여기 있고, 또 왜 내가 이 상태에 있는가, 왜라는, 어린아이들도 이제 성장하면서 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다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가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왜 자꾸 물어봐요. 답변을 해줘도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막 물어봐요. 그러나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면은 질문을 갖지 않은 질문을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냥 성장하면은 이제 크면은 다 아는 거지만 그 당시에 좀 답답하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그걸 왜 그러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 왜라는 질문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중학교 때 신앙생활 했지만 성경을 이제 쭉 읽는데 성경이 너무 그냥 질문이 많은 거예요. 뭐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많고 기적 같은 얘기들이 많고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고민할 때 뭐냐면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을 자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바로 옆에 목사님 댁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 다. 근데 목사님이 한참 설명하는데 그냥 무슨 설명 같지도 않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기를 몇 번씩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면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박사들이 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교수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교만했던 거, 그런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이 출발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고 이럴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지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막 씨를 심어놓고 그 다음날 이게 빨리 자라지 않나. 그 다음날 가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이제 봄에 뿌리면 가을에 가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게 있고 그게 얼마 동안 지나가야 그게 싹이 나고 그게 자라죠. 금방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조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급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저기 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조급하면 조급하다 보면은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급해서는 안 된다. 서두르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욥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니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나로 알게 깨닫게 해달라. 나를 깨닫게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학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악인의 상태처럼 되어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눈으로 걸 보죠. 사람 눈으로 볼 때 욥이 형편없잖아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 또 질문. 하나님이 또 나를 허물을 찾고 나의 죄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습니까? 그리고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리고 티끌로 왜 나를 이렇게 저기 했냐고 이런 얘기를 전부 다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쭉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많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질문을 통해서 물론 욥이 뭐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니죠. 근데 욥이 당한 현실이 너무도 힘드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이 형편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렇게 지금 막 죽을 지경이 되고 그랬지만 나중에 고침받고 14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건강의 축복을 더 받았는데 고통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내는 성급하기 때문에 그 욥의 현실을 보면서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성급하면은 말도 그냥 함부로 나오는 말도.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비가 올 때가 있고 해가 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고통의 때는 지나가면 또 평안한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수 없고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천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시간을 소유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나 오래 참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해요.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으면은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답답하지 하나님이 해결할 때는 금방 해결해요. 어떤 사람이 차가 고장 나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낑낑매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차가 딱 서가지고 차가 어디가 고장났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차가 서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이 딱 몇 번 만지더니 이 차가 딱 시동이 딱 걸려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이라고. 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차가 포드 차였어요.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든지 뭘 하든지 미국에 와서 보면 사람들 기다리는 거 보면 기다리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죠. 줄 서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새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면은 이게 되는데 너무 빨리 가다가 보니까 빨리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겁니다. 애벌레가 나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곤충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알이 그 애벌레가 돼가지고 그 애벌레가 이렇게 자기 몸을 다 벗겨가지고 나비돼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막 벗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보면서 빨리 날아가게 그냥 이걸 좀 쭉 찢어줘야 되겠다. 껍데기를. 쭉 찢어주니까 그 애벌레가 나와가지고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픽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그 자기 몸을 벗기면서 날아가는 힘을 기르는 건데 그걸 그 섭리를 모르고 곤충학자는 빨리 날르게 해줬지만 그냥 픽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이 자라면서 날아가는 건데 섭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이 우주의 모든 섭리를 보더라도 그런 자연 생태의 섭리를 보더라도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믿고 많은 질문과 많은 역사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나갈 때 승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든지 왜 그럴까, 왜 어떨까, 물론 인간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런 창조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기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욥이 자기 당한 현실이 너무도 지독하고 너무도 참담하고 너무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며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 것이며 왜 내가 여기 있으며 왜 내가 이런 상태에 이런 처지에 있는가 자기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모른다고 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이 창조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